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라도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구주가 필요합니다.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성탄절에 한 성도와 대화를 나눴대요.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별로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제가 어린애입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한동안 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아이들만 기뻐하는 날인가? 애들만 좋아하는 날인가? 물론 아이들에게 즐거운 날인 것은 사실이죠. 저에게도 어린 시절 성탄절 하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울긋불긋 성탄절 추리가 보이고 또 성탄 캐롤 소리가 흥겹고 꿈속에서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주는 꿈 꾸고 또 교회에 오면 성탄절 전날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항상 교회 학교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한다고 한 달 동안 내내 연습하고 막 그랬던 기억. 성탄절 새벽에 되면 새벽송을 둡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집 가서 찬송가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맛있는 간식 얻어먹고 따뜻한 차도 얻어 마시고 이제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 기뻤죠. 이제 어린 나이 때. 근데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성탄의 기쁨이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아이 시절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가르쳐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사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탄절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신데 대통령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생일이 정말 기쁜 사람이 누구일까?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와 개인적으로 사귐이 있는, 관계가 있는 몇 사람 외에는 그분의 생일은 온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기쁘지 않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린 시절 성탄절이 즐거웠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보다는 산타가 가져다 준 선물 때문이었죠. 산타가 주인공이었어요. 산타가. 거리에도 산타클로스 그림이 붙어있고 하다못해 교회에 와도 선생님이 분장을 하잖아요. 빨간 옷 입고 턱수염 붙이고 그렇게 눈에 보이게 선물을 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는 작은 것이라도 선물꾸러미가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조금 바뀝니다. 이 선물 받는 건 시시해졌어요. 오히려 부모님의 공식적인 허락하에서 또 새벽송 돈다는 명목하에 남학생 여학생끼리 모여서 함께 밤샐 수 있다는 거. 한국식 영어로 올라잇이라고 하죠. 올라잇. 그런 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다려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 그런 선물과 같은 기대도 사라지고 청소년 아이들이 밤새는 것 같은 그런 흥분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성탄절은 애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기분 맞춰주는 날, 아니면 애들이 이제 좀 더 커서 집을 떠나가 버리면 나 혼자 집 지키는 쓸쓸한 날, 그냥 리모컨 갖고 텔레비 보면서 영화나 보는 그런 쓸쓸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 2019년 성탄절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수요일에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둔 오늘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실함을 기도해야 돼요. 절실함이 달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목동들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쁘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을까?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죠. 천사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말이에요. 구주가 뭡니까? 구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Savior 영어로. 그러니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소식이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지만 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랬나 보지 뭐.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구주가 필요하겠지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를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구주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 온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백성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수도자가 하루는 여행객 한 사람이 들러서 하루를 묵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화 하시는 분이 이 여행객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방을 정리하다가 자기 소지품 안에 아주 값비싼 보석이 하나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보석을 구경하던 여행객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 하고 넌지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이 여행객이 날이 밝으니까 수도사 마음이 변할까봐 서둘러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누가 노크를 해요. 수도원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나가보니까 어제 떠난 그 여행객이 돌아온 겁니다. 손에 큰 보석을 들고. 그래서 웬일이냐? 왜 안 가고 거기 서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수도사님 이 보석 돌려드릴 테니까 저에게 더 값난 것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값난 것.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 보석을 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던 중에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값비싼 보석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저분에게는 이 보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좋고 값어치 있는 것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도사에게 값비싼 보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속에 해답을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주 예수님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구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주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성탄절에 어떤 눈에 보이는 선물 받는 거 기대하면서 성탄절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미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은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고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거저 주어졌잖아요.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노력했습니까? 뭔가 대단한 애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 성탄절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실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내 인생에는 단 한순간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성탄절 아닌 다른 날에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절실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 자, 다시 구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고 그랬죠?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죽을 자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주신 분. 나의 구주라는 말은 나를 죽은 데서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전에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내가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예전에 죽었었던 우리를 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그러니까 종교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로. 기독교라는 종교. 그래서 학교에 가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불교를 믿고 또 뭐 아무것도 안 믿는 친구. 나는 유교를 믿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기다. 어느 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으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 괜히 막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겼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 손꼽을 정도로 적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이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야 너는 하나님 알아? 그렇게 물으면 아니 난 잘 몰라요. 이렇게 해야 정직한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는 그냥 다른 목적이에요. 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여자애들하고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교회 온 거지 실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탕자였습니다. 탕자. 이 탕자라는 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모르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 자가 부효자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 자식은 아픈 것도 불효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탕자예요, 탕자.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저는 뭐 교도소에 갔다 올 만큼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한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했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면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나랑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비참하다. 영적으로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비참한지도 몰라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이 사실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때로는 기뻐하면서, 때로는 슬퍼하면서,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안타깝게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도소 들어갈 만큼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불의의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내 인생에 얼마나 구주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같이 비참한 존재를, 나같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내어주셔서 33년 살게 하시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물값이 다 쏟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내어주신,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도록, 가슴 시리도록 아픈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기쁜 날이에요. 구주가 오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픈 날, 가슴 시리고 아픈 날. 우리가 성탄절이 그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사건은 비참한 현실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에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게 막 기진맥진 되어가지고 감옥에 널브러져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몸이 쥐어터져가지고 피투성인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발에 쇠사슬 착고를 메어놨는데 착고가 풀어졌어요. 간수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간수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 감옥에서 찬송이 나오는 모습. 자신은 그들을 때렸는데, 그들은 맞았는데, 때린 내가 맞은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법 똑똑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미련하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살고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내 속에 감정으로 반응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며 살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막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어떡하지? 뒷담화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우월한 것 같으면 안도감을 느끼고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돈과 명예 추구해요. 교회 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면 다 해결돼.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하지만 예수님만으로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지 만족이 될 것 같아. 그냥 교회에만 있다 뿐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기 전 솔직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모래성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나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으로 뿌리가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도 몰라요. 그냥 사실 그냥 밥 먹고 생존했던 것 뿐입니다. 생존. 무엇인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내 삶 속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저는 구원하면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에요. 실제 인격적이신 그분과 내가 개인되게 1대1로 분명하게 만남의 사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사건이.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려야 됐어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좀 만나달라고. 비로소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저절로 막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절실하게 찾아야 돼요. 진심으로 찾아야 돼요.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구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했어요. 30이 넘어서. 제가 30이 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전까지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아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신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건 그것이 이제 누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거를 모른 채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살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그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게 관점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내게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거듭난 생명.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난 이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벅차오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로 모여드는 성도들이, 저는 제가 느낀 그 기쁨이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교회로 모인 단 한 명의 성도랄지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이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 그렇게 한 명, 두 명 모인 성도가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어느 목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일부러 담임을 하셨답니다.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대요. 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니? 그 중에는 목사님의 자녀도 있었고 장로님의 자녀도 있었고 권사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모태신앙 아이들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니까 단 하나도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 모든 아이들이 성경학교 기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모태신앙?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이지만 진정한 거듭남이 없이 그냥 모태신앙만이 나는 자랑이다라고 여기면 그는 철없는 부잣집 아이와 같아요. 이 부잣집 아이가 철이 들면 그 많은 재산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철들지 못하면 그 많은 재산이 그 자신에게는 복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복된 거예요. 정말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많은 사명과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대가 크세요. 모태신앙들에게. 근데 그것도 거듭난 후에야 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명도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살아있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삶의 목적이 그저 나를 위하여 살려고 했던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엉터리 같은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눈이 그때서야 열리게 돼요. 그 눈이 열리지 않고 하루에 말씀 몇 독을 해도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읽으나 마나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게 돼요. 다 맡기게 돼요. 다 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비워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포기하게 돼요. 다 내어 맡기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그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과 지혜, 그 힘과 능력,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가정 살리는 거예요.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여름마다 집회를 해요. 거기 가면 예전에 김중구 목사님이 그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100가지의 질문을 해요. 100가지의 질문. 인생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거기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명한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의 질문을 선포하면 그 한 가지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해결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의 예물이 돼요. 돈 몇 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고백을 드려야 되잖아요. 진짜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라도 구주가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주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님 만나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분만이 우리가 찾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제대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번 성탄절에 오늘 본문의 목동들처럼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시고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주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 오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또한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